하나님은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했고,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하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또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들이 하여야 할 삶의 태도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흠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22장 11절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가장 깊숙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시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영적인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도덕적 행실을 좌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생각도 순결하고 행동도 성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도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룩이란 사람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샘솟는 신선한 생각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을 상징하며 여호와께서 살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씀했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체적으로 깨끗하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도덕적, 영적인 의미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며 불순물이 섞이거나 때가 묻거나 부패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고, 부패된 요소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언제나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결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원수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갖고 피차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의 덕이 되어주는 삶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부패하고 점점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주여 나의 정결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깨끗함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한 날 한 날의 삶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애정과 열망과 동기가 정결한 가운데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위선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이용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잠재적 요인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여,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값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의 은총 아래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러므로 그 손이 결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할 것을 말씀하기에 성경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강하게 유혹하고 압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저항하여 이기려면, 그리고 악한 마귀의 꾀계를 제압하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으로 힘을 얻고 마음의 청결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마귀의 궤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을 예수님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믿음이 결핍된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선한 행실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행위와 태도가 이 세상에 표현되기 전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괴계를 부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갖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을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방법,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며 성결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최선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계시의 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섭리 가운데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해가 되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며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러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귀는 운우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3번이나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육체의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유혹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이나 부를 쌓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탐심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마귀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의 과정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 깨끗한 마음, 청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지의 힘으로 지켜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심지어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건전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유지하며 마음의 정결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임금의 친구가 되는 은총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거룩한 관계에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세상 살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의 위기 사회에 선한 양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땅히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죄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순수와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의 자녀손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짐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도 받게 하시고 땅에서는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건전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정결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말씀하며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주님과 함께 진정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표현하며 이웃에게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심겨진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올바르게 처신하며 정직한 태도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증거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143편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며 주를 향하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메마른 땅,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갈라진 땅, 거기에 비가 내려 흠뻑 적셔주기를 원하는 갈함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어느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앞날을 기약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천국을 본다는 것 환상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 경험입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명을 받을 때에 저는 저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문장으로 기록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둔 것을 알게 되었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된 이후에 저는 저 개인의 생애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보려고 노력하는 분입니까? 보려고 기다리는 분입니까? 오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온종일 안경을 착용하고 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묻고 요새 또 미세먼지가 렌즈에 달라붙어서 어떤 때는 사물을 바라보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그 사물에 뭔가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뿌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안경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착용합니다. 사물이 제대로 안 보여도 안경을 닦아야 되는데 더러운 마음 가지고 살면서 마음을 닦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더러운 마음, 부패함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상식으로 속사람이 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카톡거리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말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줍니다. 자기가 손해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줍니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주고도 뻔뻔한 게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문제는 더러운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바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천국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사람, 오늘도 그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은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보는 그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